저희 세대는 머리를 깎는데 이용실 가는 것이 좀 편안치가 않아서 이제 이발소를 찾아갑니다. 이제 요새는 모범 이발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금요일 날 이제 이발을 하러 가서 이발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발소는 그 상호가 없지 꼭 모범 이발소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발사의 대답이 뭐냐면 한때 그 이발소가 머리를 깎는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비윤리적인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발소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모범자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범 이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범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갖고 제가 국어 사전을 봤어요. 국어 사전을 봤더니 국어 사전이 뭐라고 했냐면 모범은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 그래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범 밑을 봤더니 모범생이 있더라고. 그 모범생을 봤더니 학업과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그러게 됐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은 좀 이렇게 맞겠다 해서 그러면 모범적인 교회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면 신앙과 삶이 본이 되어서 본받을 만한 교회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내놓은 말씀의 주제가 모범적인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과 마지막 28장을 이렇게 우리 김묵은 집사님이 이제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1장은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행전을 끝내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마지막 28장 이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과 그 후에 이제 세워진 안디옥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버가목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이 28장 안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28장 안에 있는 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받아서 강남교회도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요새 교회들이 이제 닮고 싶은 교회, 그 본보기 교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예. 첫째가 교인수가 많은 교회, 예배당이 큰 교회, 헌금이 많은 교회. 이것이 삼박자입니다. 예. 이런 교회를 닮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 교회들의 소망입니다. 예. 근데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얘기하는 8가지 교회의 질적인 성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있는 교회, 둘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있는 교회, 셋째는 열정적 영성이 있는 교회, 넷째는 기능적 구조가 있는 교회, 다섯째는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활동을 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 전도를 하는 교회, 여덟 번째는 사랑의 형제적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성장 원리에 보면은 뭐 교인수가 많다든가 예배당이 큰다든가 헌금 액수가 많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할 그런 그 교회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과 28장을 통해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본론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곳에 아름다운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주시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강남 그리스도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흔히 말하기를 한 권의 두 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서고 사도행전은 후서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가서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의 그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은 그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예. 거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 후를 기록했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기다리라 합니다.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냐 합니다. 이 말씀이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2장에서 오순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를 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되어질 일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 다시 묻는 겁니다. 지금이 다시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을 그런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그때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새로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유다가 그 주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답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러면서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시죠.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이강호 교수께서 성찬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또 우리 이영섭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강남교회가 전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화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갖고선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의 그 사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화법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도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만 이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어떤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첫째로 이 사도행전은 다리입니다. 다리. 브릿지입니다. 예. 우리가 강남에서 강북을, 강북에서 강남을 오려고 하면은 이 한강위에 설치되어 있는 다리를 통해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북에서 오늘 왔는데 강북에서 한강 다리를 이제 타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예. 만약 한강 다리가 없다고 하면 강남과 강북이 서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강남에서 강북을, 강북에서 강남을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맨 앞에 성경이 복음서입니다. 4권이죠. 그리고 서신서가 21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으로서 이제 묵시된 말씀이죠. 그러면 이 복음서 4권과 서신서 21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있어서 복음서와 서신서가 연결성을 갖습니다. 만일 사도행전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을 빼낸다고 하면 이 복음서와 서신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설계도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죠. 건축가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계도면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설계도면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건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도행전은 교회의 원형과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원형이 어떤 것이다,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건축가가 설계도면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원형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원형과 본질이 담겨 있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설계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렇게 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가가 설계도면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역사를 걸음하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이 도면을 따라서 교회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다 한 번씩 거울 보셨죠? 여자분들은 더 많이 보셨겠죠? 예.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내가 옷을 제대로 이렇게 넥타이를 제대로 맸는지 이런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울을 보고서 내 머리가 흐트러졌고 내 옷이 흐트러졌다고 하면 그걸 이제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빗고 흐트러진 옷을 다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사도행전에 있는 최초의 교회와 비춰볼 때 맞느냐? 원형이 맞느냐? 본질이 맞느냐? 하는 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거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인물적,
지리적, 사건적 구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6개의 단락으로 논합니다. 이 6개의 단락으로 논하지는데 이 6개의 단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대한 것이 1장 1절부터 6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역사의 기록이 1장 1절부터 6장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행전 6장 7절 뭐라고 말씀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좀더 부도에 복종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번성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왕성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단락이 딱 끝나는 그 마지막 구절을 딱 보면 참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고 이렇게 왕성해서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이제 제자의 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몇 명이란 말이 기록이 안 됩니다. 10이 많아지고 무한적인 이 숫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이제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 8절부터 9장 31절에까지 본다고 하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져 갖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끝인 9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31절. 어느 분이 읽으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성화하여 든든히서 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뭐라고 했어요? 수가 더 많아집니다.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베드로의 복음 증거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9장 32절부터 12장 24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장 2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 번째 단락에서도 이제 이 교회가 안디옥까지 이렇게 번창해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곳에서 흥왕해서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었고 이제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5절부터 16장 4절이 이제 네 번째 단락입니다. 16장 4절 한번 보세요.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한 절 더 읽으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거기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예. 매일같이 그 교회 숫자가 늘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인 16장 6절부터 19장 20절입니다. 이건 유럽으로 교회가 확장이 돼 갑니다. 이제는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확장되어 가는 말씀이 이제 19장 20절까지 있습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주의 말씀이 흥왕했고 교회가 사람의 수가 교인 수가 늘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단락이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단락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락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또 정치학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도시 아닙니까? 세계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선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에 입성을 해서 마지막 28장 30절 31절 보면은 이제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읽으시죠.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요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이제 바울이 16절에 보면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로마에 입성해서 지금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담대히 거짓말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갖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안에 아까 본 것처럼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을 보면 아주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교회가 그 무섭게 이렇게 왕성하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의 교회는 어려운 시대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비호감 종교 1이라고 합니다. 흔히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세인 피셔 우리 형제 그 성경 공부 속에서 뭐냐면 오늘의 교회 문제점을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대형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거짓 교리가 교회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인들의 무관심이 교회로 하여금 냉랭하고 차갑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교회의 대형화, 이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습니다. 교회의 대형화는. 네. 한국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몇천 명, 몇만 명. 예. 대형화되어가는 그 교회 속에는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서초동에 있는 그 어느 교회 가보시죠. 서초동 사거리에. 지금 현수막이 아주 그냥 뭐 이제 벽지로 그냥 도배듯이 해놨어요. 현수막이. 그래 거기 가면 너무 부끄러운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싸우려면 교회 안에서 싸우지. 예. 뭐 교회 밖까지 나왔고 그냥 현수막이 다덕다덕 붙였습니다. 목사파와 전 목사파와의 그 피나는 혈투를 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은 아니거든요. 대형화된 교회는 어떤 그 권력이 필요하고 얻는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 대형화된 교회, 이것은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이렇게 개설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요. 다 그냥 먹자판, 놀자판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성경 공부보다는 뭐 문화 강좌 같은 거, 인문학 강좌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 실정입니다. 그냥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무속화입니다. 교회가 무속신앙화 되어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들이 뭐 수능 100일 기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수능 100일 기도. 엄마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예, 수능 100일 기도. 하나님은 수능이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성경에 봐도, 성경에도 이제 강남의 극성 엄마가 등장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나의 아들 하나는 우편에, 나의 다른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하나 야고보는 좌의정을 시키고 우리 아들 요한은 우의정을 시켜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베대 부인도 극성 엄마죠. 예. 이 하나님을 수능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취업의 하나님으로 만든다든가, 성공의 하나님으로 만든다든가, 치유의 하나님으로 만든다든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 가둬두는 겁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생각 속의 하나님이에요. 네. 이 성경 속에 있는 전 우주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속의 하나님을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네. 자기의 하나님을 다 각기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성직화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분화로 교회를 계층화시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동일한 형제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자나 예속자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들은 이렇게 성직화시켜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이렇게 이분화, 구분시킨다는 것이죠. 예. 강남 그리스도교회 참 좋은 교회죠. 여러분 아마 개포동에 사시는 분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개포동에 사시면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교회 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강남교회 오시는 이유가, 강남 그리스도에 오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첫째로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는 명칭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 그대로 교회 명칭을 갖기 때문에 나는 강남 그리스도교가 성경적인 교회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강남 그리스도교에 오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교회죠. 예.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교회는 한다는 것이죠. 예. 이 다니엘서 공부가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셰인 휘스에게 통역을 하면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다니엘서를 공부해봐도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대단히 수준 높은 공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더라도 이렇게 수준 높은 공부할 수 없어요. 예. 신학교에 가도 이렇게 수준 높은 성경 공부 안 나와요. 예. 이게 대단히 수준 높은 공부입니다. 강남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형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높고 낮은 것이 없죠. 예. 말콤 파스리 선교사가
다른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하면은 근처도 가지 못해요. 예. 저만한 연세에 저만한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으면 근처를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격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격이 없이 이렇게 소통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뭐 성직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격이 없이 정말 뭐 친형같이 뭐 아버지같이 이렇게 격이 없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경대로 하는 가장 좋은 것이죠. 예. 저는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내가 김무근 집사님이나 우리 이영업 집사님은 참 오랜 세월 이렇게 뵙는데 그냥 꾸준하게 그냥 이 교회를 탁 지키시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볼 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가우 교수 같은 분은 참 인격자이십니다. 예, 정말 인격자이세요. 아주 교육자시고, 난 참 이 연영을 초월해서 참 내가 존경하는 우리 형제인데, 예. 우리 또 권지수 교수도 참 이게 보통 교수가 아닙니다. 예, 아주 우리 학교에서 넘버원 교수였는데 뭐 가르침이라든가 학생들 이렇게 끼얹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참 많이 갖고 있다. 참 좋은 분들이 많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세인 피셔 같은 이런 형제가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것, 가르치는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예, 강남교회는 이게 축복이죠. 이런 것이. 그래서 성경에 지금 사도행전에 예시되고 있는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해서 안디옥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비춰갖고 원형과 본질이 맞느냐? 이게 원형과 본질이 맞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원형과 본질이 안 맞으면 여기 맞춰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할 때 이 강남 그리스도교회는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그리스도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이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그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할례와 구원의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묻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강남 교회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의 샘플 모델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들이 안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를 풀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받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는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본받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본받다라고 하는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에 보면 이 형틀, 판형을 말합니다. 그래 이 형틀, 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동전을 찍어낸다면 그 판형에 똑같은 동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그리스도가 사도행전에 예시되고 있는 그 모범적인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의 그 판형, 틀로 받아서 그대로 맞춰 가야 되고, 또 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되어서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은 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재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그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